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로교 교리 가운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강용우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이 이제 그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 하버드 학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요. 아시아계 학생들이 10명이 하버드를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아시아계 학생 10명이 다 정학을 맞은 거예요. 학점 미달로 탈락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9명이 한국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학생들이 왜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됐을까? 그 연구해 본 결과 이 학생들이 그 학교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목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뭔가 장기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불태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했을 텐데 그 학교 들어오기까지는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해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학을 받게 되면 자기 집에 가면 안 돼요. 학교 나와도 안 돼요. 제3지대에 가서 근신해야 돼요. 내가 왜 탈락을 하게 됐을까? 그렇게 그런 기간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의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으세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게 목표세요?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뭐 가봐야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약에 목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죠, 다요.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만 바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기도할 때도 보면 그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렇게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해요.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왜? Why? 왜? 왜 달라고 하느냐? 목적을 얘기해. 그러면 부모가 들어보고 타당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됐어. 너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목적을 얘기하세요. 왜 내게 건강을 달라고 하는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왜 사업이 잘 되게 달라고 하는지 목적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하면 응답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뭐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런 건 천주교 가서 그런 거 해요. 천주교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공덕 사상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천당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당 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고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영생을 확실히 얻었는지, 이걸 확인해주고 이 사람이 믿음에 바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잘 섬기는 일이고 이게 잘 봉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걸 가지고 봉사하고 본질적인 걸 섬기는 이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썩은 나무예요. 계속 물 줘요. 그러면 이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썩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예요. 물 계속 줘보세요. 잘 자랄 거예요. 가끔 제가 이 동생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내하고 이렇게 신앙이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동생은 장로지만 이 고신측에 다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모르냐?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내게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지. 그런데 그대로 내가 못 사니까 내가 답답하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면 왜 그렇게 못 살까? 가지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자, 포도나무고 가지예요. 가지가 지 혼자 힘쓰고 애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만 있게 되면 저절로 거기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여기 성경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세상을 이기게끔 되어져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뭔가? 그거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모시기는 모셨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기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좀 기도하기 전에 꼭 내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기도 받으려고 할 때 확실하게 본인은 구원 받았다고 믿으세요? 영생을 얻었다고 믿으세요?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받았어요? 물어봐요.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를 잘 못해요. 복음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잘 안 빠져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그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있다는 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진짜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여기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첫째는 주관적인 체험인데 주관적인 증거예요.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를 정말 내 안에, 내가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있으면 아멘. 아니, 경험 없는데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린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관적인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에게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네가 나았느니라, 병이 그대로 낫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약을 먹여가지고 낫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경에게 눈을 뜰지어다. 그대로 눈 뜨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을 듣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할지어다.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게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인기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병 고치는 게 예수님 이 땅에 병 고치는 목적으로 오셨나요? 중풍병 고치러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 고치러, 이거 살리러 오셨나요?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구원 체킹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물어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귀신이 말을 듣고, 자연이 말을 듣고, 죽은 자가 말을 듣고, 죽은 지 나흘 있는 자도 이름 불러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말을 듣고, 죽은 자가 말을 듣고, 귀신이 말을 듣고, 영계가 말을 듣고, 자연계가 말을 듣고, 이런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가운데에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명목상 교인 31%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냥 교회 나가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구원이 있고 그런 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렇게 자연이 순종하고 말 듣고 자연계가 죽은 사람도 말 듣고 하는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먼저 요한 1서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났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로 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이 세상에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모셔드려서 내가 영접하고 그 영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와 함께 같이 이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문 두드리는 건 왜 두드려요? 초인종 누르는 건 왜 눌러요? 문 열어달라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줄 때에 들어오도록 환영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다고 하는 거는 말로 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사건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우연히 이런 사건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병을 만났거나 자동차 사고를 만났거나 또 뭐 어떤 경제적인 큰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문 열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만문을 열고 주님 어서 내게 들어오세요. 주님이 제게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제게 왕으로 내게 자정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이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뭐 그냥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아니면 사건을 만나가지고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암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지금 30년이 돼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은 안 열었죠. 그러나 사건을 만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만문을 열고 나오게 된 거예요. 11절 다시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어떻게 줬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첫째, 의롭게 살려고 해요.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이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똑바르게 살아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을 절대로 그렇게 막 함부로 살게 안 해요. 막 함부로 말하게 못하게 만들고 성령이 내한테 의롭게 살아가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정직함을 봤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라면 주님이 나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내 마음이 나를 그냥 안 둘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탄식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게 돼요. 의와 평강,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 근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뭔 약을 먹었어요? 배 아픈 약 먹었어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자꾸 걱정되거든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도장 찍으세요. 그때는. 그 다음에는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기뻐요. 뭐 돈 요즘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환경은 어려워요. 지금 현재도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없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얼굴이 아직도 우거지가 돼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제대로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아야 돼요. 환하게 밝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관적인 이런 증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D.L. 무디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Old D.L. 무디, 아니 무디에 대해서 무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거예요. 무디가 화딱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 신문에 다 저에 대한 기사를 보셨지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여러분 신문에 저보고 늙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늙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100살 살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닙니다. 10,000년은 제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얼굴이 모두가 교인들이 질리는 심정으로 막 인상을 썼어요. 아니 무슨 말씀으로 10만 년 살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고개를 다 푹 숙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때서야 성도들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그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이것을 쓴다는 이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그걸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내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확실한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빨리 뛰는 사람 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100m를 9초 안에 끊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람 9초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역기를 500km를 들어야 이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불교 스님이 자기가 30년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를 다 닦았냐 물으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기독교 진리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30년 도를 닦아도 아직도 입문도 못했다고 하는 거 그거 언제 도 닦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그 간단한 진리예요. 성경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성경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두가 다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데 기분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오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있는 궁궐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온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딱 찾아보더니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러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가르쳐준 지들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을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객관적인 이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원받은 증거가 기도, 체험적인 증거인데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식이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할 때에 왜? 타당하면 부모가 다 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기도 응답을 약속받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가 부흥회를 할 때에 그 윌버 트래프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8살 때인데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은혜를 크게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지금 죽어도 천당 갔다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디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폈어요. 그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네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냐?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어. 그래가 또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읽었어요. 자, 이제 그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런데도 또 이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 번째 또 읽었어요.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확신이 없는데요. 그때 무디 목사가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너는 왜 이 말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말은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때 이 셰프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포지션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심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구하라, 받는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 악한 자라도 부모가 좋은 걸 자식에게 주는데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안 주겠느냐? 말이 되느냐 이 말이요. 그 말이.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됐다면, 그의 뜻대로만 구했다면 100%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을까? 아니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될 것 같으면 안 할 사람 없게. 마귀의 소리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예 얻기를 생각지를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바다의 물결처럼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적을 구하라는 그 얘기예요. 목적만 맞으면 부모도 자녀가 합당하면 부모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왜 안 주시겠어요? 야고보 4장 3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는 거예요. 복을 주면, 건강 주면 주일날 또 속초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이렇게 내빼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다는 건 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저희 시골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이 날마다 설교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장날은 꼭 가는 거예요. 장날 가면은 이빠이 술이 취해가지고 늘 이렇게 길을 쓸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되면은 거룩하게 두루마기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늘 다니고, 그래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간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녔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이게 아닌데 늘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바로 능력이구나.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이런 이 의심에 빠져있던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